높이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망하면서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의 요새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함께 모였지만 정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뜻을 아뢰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향해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찬양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시간에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참된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무릎을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운 그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 다해 주실 때 세상의 기준들 사람의 가진 마음들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 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힘써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달까지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잠시 멈추어서 3월 달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부모와 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수요일마다 또 함께 나눌 때 믿음의 사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이죠.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말하면 우리가 정말 다니엘에 대한 스토리를 참 많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이 기도자로서의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국의 변동 가운데 그 제국의 중심에 서서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의 어떤 업적이나 그런 성취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의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 기독교에서 이 독자에다가 기역자만 빼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곧 무엇이냐? 기도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책을 쓴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시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그 책을 쓰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어떤 모습을 성도에게서 기대하시는지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관계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깊이 사귀려고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깊이 사귀시고 또 깊이 교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굳이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워서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의 그 신분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오늘 다니엘을 참소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을 봐도 그렇듯이 다니엘은 포로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의 변동 가운데서도 특별히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이 포로의 신분이다. 그러면 이 포로라는 신분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신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분으로도 불구하고 기도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또 공개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또 기록하고 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그 입을 막고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죽지 않습니다. 많은 다니엘의 재력 대적들이 또 다니엘의 어떤 모습,
그 제국 안에서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볼 때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던 끝에 또 내놓았던 그런 묘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죽지 않습니다. 바빌론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건져내고 다니엘을 더 높이 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모든 싸움에서 모든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다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특별 기도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모여서 기도하지만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또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기도자에게 참 모범이 되는 그런 모델일까?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 한 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대로 들어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과 또 그 형편 또 그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참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할 줄을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한 사람을 표적을 삼아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략과 또 그런 작전을 짰던 그 상황을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에 이미 칼이 들어온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용기가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보십시오.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알고도 기도했다. 우리 흔히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는 선택이냐 필수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주일에 집회한 이후로 많은 반응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필수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해보면 필수 과목이 있고 또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필수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어떤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보여야 하는 모습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더 이상 강조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수라는 거죠. 당시 바벨론 제국은 많은 제국의 정복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면서 그들의 믿었던 신앙, 그들이 가졌던 어떤 믿음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마찬가지 유다인들을 잡아오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 공포하는 내용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보니까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알고도 기도했다. 기도하지 못할, 아니 기도하면 안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억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가 죽을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기꺼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걸고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지정된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구별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장 나라를 종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당시 다니엘은 포로민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주변에 가까운 곳에 기도할 만한 자리가 없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죠. 조국을 사랑하고 비록 회파되고 무너진 그런 성전의 자리이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포로의 신분에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자세일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문을 연 거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네 번째로는 다니엘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마디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과 함께 또 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말 그가 기도하는 그 습관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시간 정해졌다는 거죠. 이슬람교 또 회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한 시간에 어디서든지 엎드려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또 알라에게 기도를 하죠. 그것이 다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기도하는 습관,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정말 그 제국에 비록 그 고위공직자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쁘다고, 정신이 없다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포로민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위축되거나 또 제약되지도 않고 규칙대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참 멋진 모습이죠. 자신이 어떤 위치든 간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비유할 때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를 멈추는 자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왜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영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잠깐 한 1분이나 3분, 길어야 5분, 10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호흡은 영원히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 때문에, 이러저러한 그런 상황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지 않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또 기도하겠나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런 기도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또 우리의 마음대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그런 마음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정성껏 우리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기도한 자세가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2팔 높이 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면 정말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그 850명과 싸울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2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서 고개를 묶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를 해본 적 있으세요? 2 무릎 가운데 머리를 집어넣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하는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자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다 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앉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다니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했던, 그리고 오직 한 가지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울컥울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한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사로 또 섬기고 있지만, 북녘 땅에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또 오늘도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또 진행하고 왔지만, 극동방송에 가보면 북녘 땅에서 온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함천이 상세히 살펴보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못해요. 기도하다 걸리면 아우지행입니다. 아우지행. 기도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걸려서 죽음의 길로 갔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도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어떤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기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내용, 그런 하소연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단독으로 교제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도 역시 지금 이 북녘 땅에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동포들처럼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 기도를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한 절 함께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가 함께 나누었지만, 다니엘이 오늘 본문송에서 보여주었던 그 기도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자리,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기도의 모습을 바르게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함께 찬양하면서 다음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니엘의 그 마음을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자의 모습을 잃지 않게노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과 형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감사하면서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간절하게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오늘 다니엘이 우리가 보여줬던 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자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모범을 따라서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졌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날 기뻐하신 모습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때에 수동해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해 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자의 모습으로 먼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의 죄를 사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도 하실 때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 개인의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적용이 되고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이 따를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교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회복을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면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원칙과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가운데 적용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따라 하나님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떠날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 각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실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의 그 길 따라 살아가기를 용납해 주시옵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처럼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육신의 약함이 있고 또 무거운 짐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12차 시술을 앞두고 계신 자당누님을 비롯해서 또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유주민 집사님을 위해서 또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있는 이진영 집사를 비롯해서 또 병상에 누워있는 유지현 집사님, 광정진 성도님,
윤정수 문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 요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려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능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라고 함께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도 있고, 관계의 상처,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따라 우리 모든 믿음의 자들 가운데 임하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들 가운데 주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두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든 육신과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장노님과 주민입사님 이재리서 또 병상의 권위로 14리 권사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 질병과 고통을 인해서 만져주시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오매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해주실 때에 상하고 상호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들어주신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게 해주시려나오니 주여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가지 그런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가볍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대장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처가 있고 시험 중인 가족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같이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점점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정치적인 그 민낯을 또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한심하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정치를 위해서 또 대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만드심의 손길이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만드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 주실 때에 다시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시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깨어서 엎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입술로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정리에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인해서 정말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겪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외교, 국방, 안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길에 임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지심을 미하마 다시 새롭게 세워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바른 일꾼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일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정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네거티브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정치의 민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시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계획과 뜻이 드러나도록 아버지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해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 땅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엎드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버리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독건역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함께 지내왔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선교의 부담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선교가 더 줄어들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지금도 얼마 가운데서 제 복음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적은 물질로 동역하고 협력하지만 그 돕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선포됨에 있어서 제기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열어주셔서 제 복음이 전달됨에 부족하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또 지역교회 가운데 코로나가 어렵다 보니 또 월세 내지 못하여서, 연세 내지 못하여서 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흘러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함께 소망하면서 강하게 함께 선교와 전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 복음이 온 열방과 전파되게 되기 위해서 통기들을 세워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지역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를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있어서 부탁하도록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적은 물질로 함께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성교사님들 모두 사역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교회에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연세 때문에 월세 내지 못해서 문나는 일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내주실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역의 성기는 목회자를 기름 부어주실 때에 용기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귀한 자 감당하며 부족함도록 내주시옵시고 하나님 노력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역과 그 전도사역이 더 확장되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영향력 있게,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일에 함께 힘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교역교회와 목회자를 주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설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모범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함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한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내기 위하여 더욱더 엎드려 간구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죄 없는 교회와 성도들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